어, 제가 참,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가,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언제요? 문제가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걱정이, 그리고 많은 뭡니까? 위기들이 올 겁니다. 질병, 경제, 가정에, 그리고 산업 현장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보시면 어떠냐면 되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듣는 사람들은 늘 듣는 이야기인데 본인들은 항상 신선하게 했던 말을 또 해요. 그죠? 그런데 여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은 못 들어줘요. 조용히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또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이렇게 참 편하고 온유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이 점점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타 교실을 이렇게 쭉 2만 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윤이가 태어났거든요. 3명의 자녀를 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과 2만 원 받고 생활이 됩니까? 너무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됩니까? 신음이지. 그래서 제가 모자라지만 요걸 체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실했고 항상 뭐냐면 신용이 있고 이제 삶의 규모가 있었죠. 저는 더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먹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애기들을 키우고 본인이 뭐 미용실에도 안 보낸 거 직접 자르고 하는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한계가 또 오는데 집사람이 못 견디더라고요. 카드를 계속 돌려맞다가 빵 터지더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이상해진다라는 걸 극도로 심각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쁘더라고. 얘를 모르겠다. 그런데 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지팡이 짚고 돈을 2천만 원을 들고 오셨네요. 야 기가 막힌 일이죠. 2천만 원을 들고 와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너희 외할아버지 평생 죽음의 국가를 배상으로 재판을 붙었는데 그 합의금이 나왔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사자굴에 밀어넣고 풀무불에 밀어넣고 그 앞에 조상들은 뭡니까? 홍해 앞에 밀어였습니까? 세웁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 짓궂거나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죽는 상황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증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죽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 살아나면 또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니면 중간에 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걸로 끝내려고 그냥 살려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들한테는 미안했어. 한 번 죽으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살아나봤어요, 저만.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카드가 밀려가 터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전화가 온 거예요. 지인이 와가지고 자기 일 좀 도와달랍니다. 이건 할 줄 모르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혹시 이 목사하는데 이 빚 안 맞나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빚 안 맞대. 그래서 불신자거든요. 빚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애 4명 키우면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노는 돈이 있는데 네가 지금 내는 금리 내 반 해줄게. 내 돈 좀 써주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분하고 저하고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입니다. 10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땅 터지면 여기 계신 분들과 불신자와 저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단 불신자는 손발을 닫습니다. 그죠?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뭡니까? 사자 입을 딱 막고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뭡니까? 눈을 뜹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붙는데 다 죽는다고, 그죠? 바벨론의 모든 왕과 그게 장관들과 군인들과 다 봤어. 저때 다 타 죽는다. 그 불을 지피는 군인이 뭡니까? 타 죽었어요. 7배로 지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홍해가 있다니까요. 살 수 있습니까? 장정이 200만 명이 나갔는데 그러면 애기와 노인과 하면 600만 명이 돼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태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뭡니까? 사단한테 잡혀있는 그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대수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쪼여올 수 있어요. 엄청 고통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체력이나 뇌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바닥에 있다가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라고. 오늘 진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나가신 분들. 저한테 전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장로들이 쪼는데 니 바보같이 가만히 있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 저한테 온갖 방법과 전략으로 훈수를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 방법과 훈수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오늘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문제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매일, 지금 이 축복을 확인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니까요.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야, 이거 문제야. 그래서 온통 정신병으로 아니면 관계 다 깨트리겠죠.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이걸 오늘 뭡니까? 오늘 누리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 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나는 안 끝났는데 그리스도는 끝냈다고 합니다.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문만 갑니다. 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때 뭐죠? 감람산의 축복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뭡니까? 매일 집중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끝냈던 것이 나에게서도 끝이 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죽음이 오고 금종령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뭡니까? 이단 누명이 오는데도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기에 모인 겁니다. 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성령이 5가지 딱 시간표로 문을 다 열어가 봅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만화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치유되니까. 우리가요, 요래 있다가 살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통장에 한 100억 있어. 인도 받겠습니까? 지르겠습니까? 통장이 마이너스 10억이라 인도 받겠습니까? 지르러 다니겠습니까?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저기 김민홍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어릴 때 중학교 때 7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니 여기 있어라 형아는 저기 엄마 부르는데 갈게 하다가 가는데 열차길을 건너는데 그 동생이 안 기다리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뭐 열차는 뭐가 들어가 본 거죠. 동생인 겁니다. 이 목사님을 따라오다가 동생이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본인이 아픈데 마음이 부모님이 더 아프니까 안 아픈 척한 겁니다. 범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걱정 안 끼치려고. 근데 이분한테 그게 뭡니까?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본인이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당뇨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당뇨가 걸린 겁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지고 군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합병증이 왔는데 이 합병증 이름이 뭐냐면 망막박리. 이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왼쪽 눈이 실명되고 오른쪽 눈까지 실명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겠죠. 그러다가 합병증이 더 심해지가 신장까지 박살이 난 겁니다.
투서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제는 기도도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증명을 다 하고 확신을 하고 웃음도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뭐냐면 목회를 쭉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눈도 가고 투서까지 하니까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데 교인들 다 떠난 겁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참 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앞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했는데 그 파편이 교회로 다 튀어나온 겁니다. 예, 교회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여. 몸은 투석해야 돼. 이제 교회까지 박살나 성도 다 떠나.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러더만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할 말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교회의 방향성이 뭐냐면 가정회복, 직장회복이었대요. 목사님은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모든 교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는데 아파도 기대는데 다 떠나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와가 세게를 꽂아보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제가 임신시켰습니다. 이래 됩니다. 가정 회복시키는 교회가 자기 아들 고2짜리가 임신을 시켜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역교회 전도사님 딸이라. 박살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도님들한테 남아있는 성도님들한테 사직서를 쓴 겁니다. 사임서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메시지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임을 말씀드리고 이제 집에 올라왔는데 성도님들이 우르르 올라왔답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눈도 안 보이고 그죠? 신장도 고장났는데 어디 갈 거냐고. 아니 아드님이 지금 며느리도 데려왔고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성도 2명 늘었지 않느냐. 하나님 부흥시켜 주셨네요 하고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힘은 빠졌지만 힘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게 손주가 태어난대. 손주를 보는 순간 뭐냐면 삶의 목표와 희망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도 고등학교 2학년이라네요. 얼마나 건강한지 둘째, 셋째를 낳았어. 이 목사님이 팡팡 터지는 겁니다, 이제. 예? 투석 가도 손주가 와가 할아버지 아프지 마 하니까 투석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은 정말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구나.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장이 더 이상 가능이 없어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식 받으면 가능하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신청하면 대기가 7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내 신장 한번 확인해 달라 이래 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 우리 돈 드는데 왜 한번 하면 되지 했는데 사모님하고 딱 맞아. 사모님의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몸무게 83kg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장 이식하고 나오니까 47, 8kg. 반쪽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힐링하고 오라고. 목사님께서 친구가 사역하시는 보성의 암센터 요양원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이 보성 녹차밭하고 너무 좋다네요. 사모님하고 힐링을 쫙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40대 초반의 자매가 다 보이는데 유방암 말기 환자인 겁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딱 생겼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요 자매에게 기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줬는데 이 자매하고 이제 함께하고 된 겁니다. 녹차밭도 같이 가고 5일장도 같이 가고 명소에 같이 가고 힐링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그 암센터의 방을 차자를 만들어 놓고 카페로 만든 겁니다. 암 환자들이 거기에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기도 제목 생겨 100명까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이 못 살리는 암 환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영원전에 영세전에 감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포장이 돼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복음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뭡니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늘 듣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요. 그거는 어저께까지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맞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그러면 뭐 잡을 건데요? 석가? 예? 이만희?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보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전부 뭡니까?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되어질 때 복음 안에서 뭡니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눈입니까? 시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노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난해서 빨리 이 질병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감옥을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옥에서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뭡니까? 총리가 되어서 더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도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기도 제목처럼 뭐죠? 버킷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 보는 눈이 열리면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잖아요. 뭐죠? 노예입니다. 아니,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동생이 죽고 당뇨에 합병증에 무슨 말입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하는지 하나 보여주신 거잖아요. 동생의 죽음으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슬픔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뭐죠?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노예로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문입니까? 저주였습니까? 감옥이 하나님이 열어준 여정입니까? 문제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과 사건을 보는 눈. 마귀는 이렇게 틀에 가둬서 생각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짜겠죠.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때 뭐죠? 우리가 보는 모든 목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죠? 노바디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공자가 모델이 아니죠. 뭐죠? 생명. 아무도 가지 않는 생명의 길. 제자운동의 길을 가고. 야, 이거 뭐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얼른 자라서 저기 돈 많이 벌어줘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아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를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집사람이 제가 딱 누워있고 집사람이 이제 딱 있으니까 병원에 원목님이 딱 들어와서 기도해 주겠대요. 산모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누워있는 사람 목사라고. 그 원목님이 올라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목님이 뭡니까?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생명 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뭡니까? 생명 줘야죠. 너무 부르시는 거라. 수영록의 영양사분이 딱 듣더만 아, 이거 다락방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쓰레기 취급하더라고. 그전에는 가면 막 선물하고 커피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산도 주고요. 막. 그 백주 대낮에 해가 있는데 우산까지 주더라니까. 미리 올 비까지도 걱정해 주셨던 분인데 그 소리 딱 듣더만 그전에 다락방인 거 알았거든요. 밖에 2시간 서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서 뭐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했지. 그리고 나서 저는 버려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전화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하는 집사님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문자를 하나 날렸습니다. 집사님 폰 말고 따님 폰으로 끝까지 전도 운동하시라고. 그런데 새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실컷 복음 전했더만 자기 밥그릇 날아간다고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당에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 저 목사님이 진짜 복음 운동 하겠다면 사례비 측정을 준비해라고 제가 주문을 해놨거든요. 내 사례비 잘라서라도 괜찮다. 도와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서 저보다 더 빨리 계산을 하셨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핍박 같고 때로는 문제 같은데 그때 뭡니까? 생명은 제자를 딱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담을 뭡니까? 300% 그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축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축복을 내가 있는 이 시간과 현장에서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자들이 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걸 내 현장과 내 문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계획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르겠지만 무능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전문성 있게 전문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여기서 또 혼자서 다윗처럼 찬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합니까? 현장화 딱 되잖아요. 그죠? 현장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죠? 말랑제리 팔면 되겠습니까? 예? 애들이 많은데, 그죠? 약값 팔면 먹겠습니까? 그 현장 성분 몇 분. 오늘 제가 저기 이제 수영에 갔다 왔는데, 예, 강할리와 해운대의 경계에 있더라고요. 김 권사님 친구분이신데, 연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학원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강사 중에 대학생이 있는데, 부대생인데, 배경이 가톨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산업인 한 명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영접했어요. 저는 현장에 가면 절대로 영접 안 시킵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믿어지냐고. 믿어진다면 같이 합니다. 진심 어리게 영접했습니다. 부대생입니다. 부대생의 방점을 준 게 아닙니다. 가톨릭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임하면 산업으로 뭡니까? 선교가 돼요. 그 친구가 진짜 기도하면 위에 누님과 그 부모님은 뭐죠? 언젠가는 이 응답 오겠죠.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산업이 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11장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뭡니까? 나는 이런 문제와 사건, 위기로 똘똘 사면 초가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증명해 주셨어요. 광야길에서.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생명이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방향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진실하게 서면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성경대로. 그때 뭡니까? 믿음의 선진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들, 엘리사에게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도록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고백 속에서 진실하게 힘을 구하는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